저희 오늘 우상 숭배와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1장 18절부터 2장 16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동성애는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죠.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본론의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곳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그 중에 특별히 동성애 부분이에요. 그 당시 동성애가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문헌이나 역사 자료에 남아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자료들을 잘 모르셨다가 요새는 참 그 자료가 너무 풍성해졌죠.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뭐 역사 강의하는, 사회 문화 강의하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쉽게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로마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이제 귀족층이나 그 부유한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이 동성애가 이 여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더 유행했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자리가 잡혀갖고, 그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는 굉장히 작은데 불구하고 남자들의 그 권리는 굉장히 강했었대요. 자, 그것이 로마 교회 안에도 똑같이 문제가 됐죠.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죠. 지금 30명의 사역자를 미리 파송했어요. 그렇지만 그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나름대로 최고의 권력과 문화,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아직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왜 그거 꼭 문제를 삼느냐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성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복음적인 입장에 있어서 강하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저희가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이거를 완전히 수용하는 문화였었죠. 수용하는 문화 속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안에 이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반대를 한 사람들이 한쪽에 몰릴 수밖에 없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함께 움직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이 어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상 숭배와 함께 다룹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주쳐 나타나니 해서, 거기에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바울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또한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성서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만 주류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건치 않음, 하나님의 그 성결의 삶과 반대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불의,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나? 구약의 우리 법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경건치 않은 불의인데, 불의 중에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로 우리가 아주 요 당시 상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좁게 보는 거예요. 동성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건 심각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면 원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많은 것들도 그 죄의 심각성이 있지만 이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돼 있죠. is being revealed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수동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졌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이 동성애 문제는 저희가 지금 오늘날 굉장히 심각해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특히 뭐 북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죠. 이제 한국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이게 왜 도대체 문제가 되나? 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렇게 심하신가?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있지만 요새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그 이론들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뭐 제3의 성이다. 이거는 인권을 탄압하는 거다. 소수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자연적인 거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긴 거는 남자같이 생겼는데 아니다. 그 안에 본성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본성대로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나 하는 것들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창조 목적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왜 임하나?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막으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자꾸만 대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질서 속에서.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창조와 창조 목적인데 첫 번째 이제 창조 때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1절 12절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죠. 그러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각기 종류가 있어요. 각기 종류. 각기 자기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의 법칙이 리프로덕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씨 맺는 모양은 다르지만 씨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재생산하게 만들어 놨어요. 재생산의 원리. 이렇게 번성하는 것, 각기 종류대로 번성을 하는 걸 보시고 좋았다 하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창조의 목적, 각기 종류대로 번성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섯 번째 날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죠.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생물을 1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종이 섞이지 않아요. 종이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류대로예요. 그래서 모든 새는 새의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의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들을 종류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영어로 보면 be fruitful, increase in number, fill the water in the sea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재생산을 통해서 충만하게 거기서 계속 종류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때문에. 목적은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마치 우리 오케스트라 비유하잖아요. 오케스트라에 각종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같이 하모니를 만들면서 음악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각기 맡은 소리들이 있어요.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그다음에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관악기, 그다음에 뭐 금관악기, 뒤에 타악기 다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종류대로 자기 소리들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성 속에 연합성, 다양성 속에 조화성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6번째 날에 오전에는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죠. 1장 24절 창세기 1장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종류대로 그래서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하셔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종류대로 하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암수를 주셨어요. 분명하게 이 자연 우리 동물의 육축 동물에는 암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재생산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섞이질 않아요. 절대 쉽게 말해서 암컷과 암컷끼리 수컷과 수컷끼리 해서 재생산이 되지 않아요.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죠. 암수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오후에는 사람을 마지막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오전, 오후가 별 의미는 없지만 먼저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순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때 이제 종합판이에요. 창조 목적과 질서가 여기 다 나와요.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목적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죠.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고 하면 저희는 항상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 아니면 뭐 돈으로 정복하는 것, 이 파워를 가지고 정복하는 것인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는, 섬기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에게 이 전체 피조 세계를 매니지해 갖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휘자 같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대장 같이 지휘자 같이 각 파트의 파트장 같이 저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주셨죠. 1장 28절이에요. 남자와 거기 보면 27절에는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28절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뭡니까? 이걸 갖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주한테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나는 창조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을 준 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대적하니까 뭐예요? 남녀를 주셔서, 남녀를 주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거 뭡니까 요새요? 복제를 하는 걸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왜 우리가 따르냐? 우리가 우리의 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무섭죠? 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창조주와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것 속에서. 그런 이 모든 것 속에 아이디어가 저희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니까 그 중에 누가요? 내가 중심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제너레이션 G라고 미국에서는 젠지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MG라고 얘기해요. MG라고 하고 여기 자란 애들은 젠지라고 얘기해요. 제너레이션 G 해갖고 젠지, 그래서 비슷한 말을 같이 하는 건가 그러는데 영어로는 젠지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MG 그러죠. 특징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살아요. 요새 사람들은 젊은 애들 20대 초반 10대 20대 다 나 중심으로 살지 다른 걸 배려하지 않죠. 그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족 사회에서, 농경사회 과거에, 그런데 이제 소가족으로 됐죠. 산업화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개인주의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전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못 하고요. 그것이 그냥 정상이에요. 이게 노멀이 됐어요. 노멀이 됐죠. 이게 노멀이 됐어요. 더 이상 그렇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서 점점 사회는 창조한 것과 반대로 가는데, 아주 극심하게 대표적으로 가는 게 그 안에 나타나는 운동이 동성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장 26절, 27절, 28절을 정반대로 깨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언제 이게 지금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첫 번째 본론 주제 1로 나옵니까? 로마서를 쓸 때요. 주후 57년에 저희가 30년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7년이니까 27년뿐이 안 지났죠? 27년.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지는 더 짧았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것이 점점 얼마나 강하게 도전을 할 것인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재림 때가 되면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에요, 최소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통제가 어떻게, 이게 이제 주류가 되죠. 이게 주류가 될 거를 지금 로마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는 로마서의 본론에 이걸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과거 몇십 년 전에는 동성애 문제가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별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쓱 읽고,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별로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그냥 쓱 읽고 넘어갔지,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도 안 했었죠. 자, 그래서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이미지였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저희가 닮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그것이 이제 마귀의 것으로 바뀌어 버렸죠.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도 그렇죠. 자연 세계에서도 모든 거예요. 식물도 그래요. 그래서 씨를 맺게 해줘요. 우리 이 꽃들도 그렇잖아요. 암꽃이 있고 숲꽃이 있고 그래서 씨를 맺게 모든 것 속에 이렇게 재생산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 목적에 맞도록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다른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는 사람뿐이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질서를 깨뜨리니까 다른 것도 깨지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본질적인 창조 목적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주인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죠. 주인 없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댁들이 주인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창조 목적을 깨닫고 창조 목적에 되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때 관리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관리직을 주는데 이 땅은 연습하던 곳이고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관리직,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땅들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왜요? 그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니까요. 그러면 모든 천사들과 피조 세계가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계시록 공부할 때 그거 봤었죠? 보좌 앞에서 네 생물, 그 다음에 장로들,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니까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울려 퍼지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이때 아시죠? 사람이 꽃이에요. 사람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명령을 복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창조 목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관리하는, 다스리는 이 모습,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이 모습이 너무 보시기 좋은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 부분이 보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진짜 완성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사람들이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보면 그 안에 창조 질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죠. 흉내를 내잖아요. 몰라서 그냥 암수가 있었어? 하는 게 아니죠. 암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의학이 발달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돼 있지만 알아요. 저희가 암수가 있어야 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것까지 사람이 손을 대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질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해요? 창조주의 그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양심을 통해서도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도 다 아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딴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같이 뭐 한국말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다 문제들이 많은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 창조주를 거부하려니까 어떤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막 쉽게 말했어요. 어떤 그 학자예요. 그래. 그랬더니 또 미디어를 해갖고 밥 먹고서는 할리우드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 우리랑 친구할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포트 해주고 서로를 갖다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여론을 조성을 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죠. 왜요? 사단이 원하는 거니까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이랑 이것이 서로 협력 관계 다 짜고 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영화롭게도 감사도 하지 않는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지금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영화롭게도 감사도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한 거, 썩어질 거, 이 세상에 어두운 거. 왜요?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위해서 그래요. 어두움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걸 벗어던지지 않고요. 그걸 같이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희가 지금 여기 동성애도 조금 동성애가 주 내용이지만 동성애만이 아니죠. 그 안에 우상숭배, 구약의 우상숭배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와 창조주의 영광을 떠나면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다큰이라고 되어 있죠. What being 다큰인데 수동태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거기 이제 우준하게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라고 22절에 했는데 they became foo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예수 삼위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혹해요. 저희가 특별히 그게 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맥시멈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많은 인포메이션, 미디어, 눈이 피곤할 정도로 눈이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저희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줌을 다 각자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뭐 전화기를 쓰시지만 보세요. 저희 눈이 펜을 떠나지 않아요. 저희가 그만큼 이 스크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 간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와 창조 질서를 볼 수 있는 것보다 사람들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인위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 새, 짐승, 기는 동물 형상의 우상들, 그다음 말 못하는 생명이 없는 물질들, 저희 그 명품들 저희가 명품 때문에 명품 때문에 저희가 이 장소도 이렇게 쓰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일상화돼 있죠. 사람들이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너무 그냥 옆에서 접하니까 이게 우상입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 당연히 일상생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떤 모습이 돼요? 생각이 허망하다. 없어질 건데 거기에다 목숨을 건드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 저거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귀한 것도 저희가 갖고 갈 수 있나요? 못 갖고 가는데 특징이 있죠. 혹시 주변에 진짜 부자들이 많으시면 잘 관찰해 보세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안 쓰는 분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은 안 쓰시고 그분들의 즐거움은 모으는 즐거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분들 정말 그걸 다 갖고 가실 수 있으면 모으셔야죠. 네. 그런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갖고 갈 데도 없어요. 갖고 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필요 없잖아요. 갖고 갈 수가 없는데 근데도 이렇게 사람이 지금 이 로마서에 나온 스스로 정말 지혜 있다고 하는데 우준하게 됐다. 그래서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죠. 가치를 진짜 보지 못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눈이 안 떠졌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잖아요.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의 선구자들이에요. 그래서 끌고 들어온 문화가 가장 세속적인 문화인데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귀족성을 갖다가 증명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결과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냥 포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포기하셨어요.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요.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신다. 자, 저희가 지금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도 은혜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근데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우리 좀 만약에 이제 좀 싸우면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때 있죠. 그게 뭐예요? 진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니까 너 마음대로 해. 나 그냥 포기했어라는 얘기죠. 난 포기했어. 그러면 그걸 심각하게 듣는 진짜 그걸 심각하게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포기했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걸 못 알아듣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자, 지금도 이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진노하셨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죠.
그게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서로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을 하게 되면 동성애를 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심각한 거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인정하면 그 사람들도 내버려 두시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거꾸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고 앞장서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망가뜨리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도록 해요. 결국 사단의 성품을 맥시멈 가까이 돼서 지금 사단의 앞잡이, 사단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죠. 곧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어지는 거예요. 곧 어떤 일들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모든 죄가 다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상숭배, 그냥 우상숭배부터 보죠.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단의 성품을 갖게 돼요. 우상숭배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섬기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계속 사랑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닮았어요? 사단을 닮았는데 우상숭배를 이제 넓은 의미에는 우상숭배예요.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최고 앞장서는 사람,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기만 끝나지 않죠. 상실한 마음대로 이런 모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성품도 사단화되고 세상 생각도 이렇게 되는데 자기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주 이 안에 좁게 해석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인정을 하죠. 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넓은 의미에.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약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적당히 우상도 섬기고 범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진 않아요. 다시 회개하고 우리 사사기 때 잘 배우잖아요. 그래서 매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또 정신 차려서 조금 하다가 또 다시 좀 또 우상 숭배하면 또 옆에 나라를 통해서 그래요. 그런데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 끊어져 나가죠. 우리 광야에서 금송아지 했던 그 다음에 이 모압 여인들을 취했던 특별한 케이스에는 끊어져 나가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형에 해당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도 이 길로 끌고 들어가요. 그건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그래서 결과는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심각하게 다가와요. 이제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특히 이제 이 영어권 쪽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나 사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꾸로 색안경을 끼고 저희를 보죠. 아주 이상한, 너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 교회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랬었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구속될 수 있는, 그 차별법에 걸려서 거꾸로 저희가 이제 구속이 돼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는데, 그만큼 주류가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심각한 건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지, 다른 죄랑 비교가 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특별한 죄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물론 죄인들이니까요.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준 건 동일해요. 그런데 죄가 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특히 일반죄가 아니죠. 이거는 일반죄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을 정확하게, 죄가 죄라는 것을, 이 죄는 창조 목적을 위비하는, 창조주를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 문제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로마 교회 안에 처음 있던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그 흔적을 보면,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것은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시대니까 몇 년도예요? 주전 아브라함 때니까요. 20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이미 흔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바벨론 문화예요. 오늘날만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문화는 계속 세상 문화 속에서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천사가 갔었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갔는데 너무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보면 거기 19장 5절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죠. 롯집에.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을 갖다 굉장히 부드럽게 썼었는데 오래전에 이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셔서 상관하리라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는 분명하게 써놨죠. 네. 그래서 그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흔하게 퍼져 있었나, 죄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까지도. 그래서 유다서, 우리 신약의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라고 돼 있죠. surrounding towns,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라고 돼 있죠. 다른 색. 다른 색이 이제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은 이 영원한 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심판받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예표예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큰 테두리는 우상숭배고, 이 안에 본문의 그냥 본질적인 얘기는 동성애였어요. 그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얘기는 사단의 영향력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얘기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애굽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 22절에
이 레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 거죠. 율법으로.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화가 애굽에서부터 있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유대인에게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문화를. 그래서 레위기 23장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값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가증한 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할 때 가증한 일, 욕되게 한다 그러는 거죠. 왜요? 저희가 지금 봤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남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상이나 뭐 학자들이나 뭐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죠. 겉은 남자인데 안에 본성은 여자니까 여자로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여자같이 생긴 남자라도 남자는 남자예요. 뭐 성향이 남성을 갖고 있다 그래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어요. 다양성은 주셨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할이란 기능을 남자와 여자로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런 이론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랑 창조 질서에 갖다 냈을 때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인다. 다른 얘기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아예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을 계속 행한다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이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앞잡이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당연하죠.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 그리스 문화를 가장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탐색, 거기에 한국말로 탐색이라는 것은요, male prostitutes라고 되어 있죠. 그 얼마나 그 당시에 흔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le prostitute, 남창이라는 얘기인데 남창은 뭐랑 연결되나? 남색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homosexuality offend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남창이 누구한테 몸을 파냐? 남자한테 몸을 팔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때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을 했었죠.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도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아시아의 교회들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인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흔하게 퍼져 있었나 하는 것들을 배경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 문화였던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저희가 복음은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복음이 더 순수해져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저희 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더 신실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훈련받는 자들 옆에 가시나 채찍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우상 숭배가 뭐구나, 동성애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복음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런 영향력이 더 강해져요. 언제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영향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비관론적이 아니라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막아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동역자들,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다음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또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더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이 동성애 문제와 또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이 더 혼란하고 더 힘을 얻고, 이것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우리의 주변에서 엄청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저희에게 복음의 순수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가정들, 교회, 또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믿음의 순수성이 온전히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저희 또 교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혼란한 이 시대에 저희가 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